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금요 비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강한 추위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수록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목동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하시며 우리의 소망의 이름, 우리의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신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과 소망이 되십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의 능력과 소망의 이름 찬양하라.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성령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생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 통성으로 금요비전 기도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배우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오늘 이 밤 우리의 삶 가운데 복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을 맞게 해주시고 첫 번째 금요비전 기도회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인간의 모든 생각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2021년 첫 번째 금요비전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을 맞아서 창원대교회는 가정연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본문으로 성령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주일학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비록 적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화요일날 유튜브에 올라온 5분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목요일날 홈페이지와 SNS에 올라온 카드 묵상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 설교 노트를 하나하나 빈칸을 채워가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주일 오후에 올라온 가정예배 가이드에 있는 정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정예배 가이드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묵상하시고 또한 뒷면에 있는 부서별 활동사항을 해보면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사도행전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1월 한 달 동안 우리 큐티 본문도 사도행전을 다루게 되어서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들은 새벽에도 또한 수요일에도 사도행전,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묵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같은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오해 가운데 한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다뤄보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교정해보고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대화하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또한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의 목록들을 듣다 보면 아주 가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성령님을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주어를 나로 생각해서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오해를 뒤집으려면 주어를 성령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어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들었지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한국교회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방언이라고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 성도 가운데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2장 말미에 성령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서로 교제해서 떡을 떼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숫자가 3,000명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우리에게 주셨던 대이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이임령이 그대로 실천된 모습이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여전히 사단의 방해와 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이 증인을 삼고 그 증인된 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지키며 함께 모이며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려고 그 힘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혹시나 성령께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욕심을 들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여서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한 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마음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사실 이 말을 포장지를 벗겨내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설교 마치고 돌아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저 인정해주고 저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할 때 겉으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내 깊숙한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으로 들려오는지, 그걸 또 듣고 싶은 욕구가 솔직하게 저한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겉으로는 성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이 설교 강단에서조차도 그 마음을 가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로 은혜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가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제 입술을 비뚤어뜨려서라도 인간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받고 감화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비판받을 때 세상 언론이 종종 사용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천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노년 때 후배 목회자들이 찾아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언론에 종종 나왔던 말이죠.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아했습니다. 목사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잘 믿는데 왜 잘 믿으라고 했을까요? 곱씹어 보니까 제 얘기더라고요.
예수님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의 영인 성령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숙한 정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 이후에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들이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혹시 지금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경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이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단 한 가지,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영락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설교하신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휘필드와 동시대에 살았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자주 권면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불로 항상 불타게 하라. 이러면서 한경재 목사님께서 명락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성령의 불이 과연 존재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과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과연 존재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올해는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네, 저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제발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서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혹시 2020년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식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성령의 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의 불이 혹시 조금은 식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나의 생각, 내 상황, 내 형편, 내 감정에 너무 집중하면서 혹시나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너무나 식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는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의 이름을 밖에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여서 이제 불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데 왜 전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느냐? 혹시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인데 어떻게 전합니까?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이것을 밖에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목자들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힘든데,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처럼 특별한 성령의 불이 내 앞에 직접 보이면 모를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내 상황을 핑계로 혹시나 성령의 불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교회가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본래 목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 정욕들, 내 안에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의 목소리에 성령님 좀 들어주세요. 내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요. 하나님 목소리 말고 내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을 힘입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들의 삶이, 경제적인 모습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찌할꼬 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어루만져주는 램프 요정 지니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영인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바라며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온전히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 이 증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겉사람을 입고 사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3달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 순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기대어 기도하기보다 내 안에 임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겉으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감정, 내 생각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교만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지금도 임하고 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온전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 내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코로나도 물리치시고 코로나가 더 크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증인의 삶을, 이 증인의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타올랐던 성령의 불이 하나님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인간적인 열정만 남아있고 성령의 열정이 혹시나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웃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 가운데 성령의 담대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 장원된 성도들이 불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변 이웃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환경을 핑계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가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것으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병상에 신음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많은 강원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사는 교만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안전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가족이 겸손히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주여에 지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리교회에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이 고통을 잠재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의 손길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가정연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원대교의 모든 가정, 모든 세대가 한 말씀, 한 성령, 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현장이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가정마다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가 예배의 간격과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식어진 마음에 성령의 불꽃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못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창원대교 가운데 가정교회 시작하겠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부터 시작된 이 함께 시작하는 이 가운데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동료가, 모든 세대가, 자녀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성령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한 은혜 가운데 깊이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놓쳐있던 가정 예배가 한 가정 한 가정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부모와 자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그런 은혜의 연장이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없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되면서 우리 마음이 함께 될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있는 가정들이 성령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열정이다. 예배 온전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2021년 한 해 동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내 안에 식어져 있던 성령의 불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